오늘은 로마서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리고 은사를 통한 영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싹시라는 건 뭐냐면 노임이에요. 노임. 우리 월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죄의 월급은 사망이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그냥 놔두고 간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0절. 지금 저희가 로마서 6장은 침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경험을 했을 때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삶 속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가 올라올 때 그 경험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으셨냐?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받고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냐? 우리가 이거는 답이 금방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래서 저 10절에 잘 보면요. 그의 죽으심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죽으심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래서 죽으셨다라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노를 누구한테 담당시키셨냐면 예수님께 담당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올 그 진노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셨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과 영원히 온전케 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 죽으심이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주신 건 뭐냐면 거룩함과 영원히 온전케 함을 주셨어요. 거룩함과 온전히 영원한 온전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건 거룩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유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줄겨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나 거룩함을 받았어요. 저 온전해요가 아니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시켜줬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다시 기억지 않는데요. 저희 죄를. 그래서 다시 기억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계속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이 본성 속량이 우리가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이제 죄 가운데 혹시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용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매달리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너 죄 졌잖아 라고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자인데 그럴 때마다 맞아 나는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계시고 나를 그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잖아. 이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그 10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그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꾸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닮아가고 싶은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은 봤지만 우리한테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에 이게 충동이 느껴져요. 닮아가고 싶은 충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저 거듭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을 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죄가.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있죠. 내가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지 매여 있지 않은지를 항상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사단이 지금 그 사람들을 쇠사슬로 딱 묶고 가고 있죠. 이게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삶을 딱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죄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꾸 죄에 빠지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사로잡았다. 이걸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에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 18절에 보면요.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19절부터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방탕함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근데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래서 의의 병기야. 우리가 의의 병사라 이거예요. 병사.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어디까지 드리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심마저도 의아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리라는 감정에 휩싸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바칠까? 어떻게 드릴까?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이걸 고민했는데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내 자아로서는 죄된 품성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 이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디까지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군사가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한테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는 마음,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다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드리냐 하면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 의지력이 뭐죠?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하죠. 내가 요번에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욕을 안 할 거야. 그리고 그게 욕을 안 할 거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욕을 안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한다면 그게 의지를 발동시킨 거죠. 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썩은 동아줄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썩지 않은 동아줄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바로 선택력과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저 이 마음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때까지 계속 매달리고 기도로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이 의지력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 전에 제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여기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내가 하늘과 땅에서 있어요. 그럼 죄가 나를 주관 못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가 되면 아무리 죄가 유혹이 돼도 나한테 전혀 유혹이 안 되고 주관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도 없고 유혹할 수도 없는 그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매달리면서 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 아래 있는 것은 정죄 아래 있다는 뜻이다. 그 상태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어 새 본성으로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은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힘보다 더욱 넘쳤으므로 죄의 종된 사람을 능히 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어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에서 해방시키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는 죄 가운데 푹 빠졌는데도 너 용서해 줄게 하고 덮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사망과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달려가느냐 영생으로 달려가느냐. 우리가 이걸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나요?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에서 계속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야, 좀 편하게 살아. 그리고 좀 즐기면서 살아. 아, 그래, 난 좀 즐겨야 돼. 좀 쉬어야 돼. 좀 게을러도 돼. 이런 거를 받아서 계속 하루를 살면 그게 죄의 종이 돼서 사망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 순간 매달리는 거,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달라고 매 순간 우리가 매달릴 때 이게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달려가고 있죠. 어디로 달려가는지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서 자유로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젠 우리가 의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네,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195를 달리고 있는데 100m를 전속력으로 1등하고 달려갔어요. 그러면 그게 1등한 건가요? 우리는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 그래서 바울 형제는 항상 이 완주를 목표로 두고 전에 내가 비록 죄에서 승리하고 새 마음을 받고 계속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오늘. 그래서 바울 형제가 표대를 향했는데 어느 성까지 표대를 향했느냐. 이 표대가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어떤 표대를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네, 바울 형제는 표대를 어디까지 세워 놓으셨냐면 예수님의 품성까지 표대를 놓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표대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는 거, 완전의 표준이라는 건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하는 단계까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진다는 게 아니고 물론 온전히 순종하면 죄도 안 짓겠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를 못하세요. 거기까지 인도하시지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표준을 세워놓고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표대를 높이 세우고 예수님의 품성까지 우리가 세워놓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다면 비록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툴툴 털고 목표가 높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표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면 쉬었다 가지 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목표를 높이 가지고 가는 그런 성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는 것인지 우리한테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 오늘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이게 선택력과 의지력, 좀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네, 우리가 못된 고집 이걸 그럼 어떻게 없애면 되죠? 헌신 기도로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못된 고집을.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일을 팽개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의미냐? 자,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장소에서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장소에서 내가 상전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상전에서 결혼했으면 결혼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에베소서 4장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에 대한 것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했어요.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자, 각자 영역에서는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좋은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 위치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뜻이 악시오스라고 원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의 기준을 세워 행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주관대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품성을 기준으로 놓고 오늘 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은 바로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서 오늘을 살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요셉은 정말 귀공자로 자랐는데 이제 한순간에 완전히 노예로 전락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가면 한탄을 하죠. 내가 내 신세 한탄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가 이때 요셉과 같은 지금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집안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부르심에 우리 훈련 장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와 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거기서 네 욕심 내지, 네 자존심 세우고 자기 막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품성을 거기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훈련 장소라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정신과 말과 태도로서 그 이름을 높이도록 요구하신다.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처하나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세주를 대적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대적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욕되게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생각하고
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품성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품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절의 가치는 거의 인식되어 있지 않다. 본심에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태도가 불친절한 사람이 많이 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온화한 태도가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 결함은 자신의 행복에도 방해가 되고 남에게 행한 봉사의 효과도 떨어뜨린다. 인생의 가장 즐겁고 유익한 생활이 단순한 사려의 부족으로 무례한 행동으로 희생되는 일이 많이 있다. 네, 우리가 보통 그렇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사정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무례히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죠. 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돌아보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맞는데 그 마음은 되게 좋지만 행동도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뜻이죠. 자, 사망이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지옥불에 영원히 탄다라고 사망이라는 걸, 사실 사망이라는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건데 이걸 굉장히 잘못 오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사망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영혼이 지글지글 타는 불에 한 100만 년 있고 그 다음에 또 1000만 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세세토록 영원히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오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단어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단어죠. 근데 이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은 누구에만 있죠?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영생은 죄인한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단어가 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1000만 년은 앞으로 태우고 또 1000만 년은 뒤로 태울 거야. 이 단어인가 이게? 죽는다라는 게 그냥 죽는다.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쓰는 영원히 세세토록은 그 죄인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만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는데 천만년 영령이 천만년 그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속에만, 그 사람이 일생 동안만 상전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영령이라는 단어.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에게 쓰일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일 때는 영원이라는 게 끝이 없는 영원이지만 사람한테 쓰이는 것은 그 사람이 생존할 때만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또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고 소멸된다라는 뜻이죠. 자, 시편 37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네, 그래서 악인은 영원히 빠져나가서 영원히 타는 게 아니고 악인은 없어지리니, 그래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믿고 있어가지고 이 오류 때문에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계속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되면 정말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없어요.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당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할 때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이 타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한 객체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멸하시는,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게 아니고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영이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온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래서 악인이 사라지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고 온전히 매달리지 않는 자들은 없는 존재로 멸망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오늘 우리가 내 죄가 있으면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기까지 온전히 기도로 우리가 매달릴 때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